디모데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그런 디모데가 교회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소양에 관해서 권면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리더가 가져야 할 성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품이라는 것은 꼭 이런 권면이 리더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리더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동의가 안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은 좋은데 성품이 좀 별로다. 성품이 좀 아닌 것 같아. 저는 이 말이 잘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말 믿음이 좋다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정말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도 완벽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성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예수로,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야만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찰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는 열매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이거는 성품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품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되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환경의 변화도 생겨야 됩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그리고 태도의 변화도 생겨야 되죠. 가치관의 변화도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변화, 내 삶의 주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안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품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은 것이죠. 물론 이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그만큼 채워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성품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특히 교회 리더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에 따른 적용으로 23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여기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앞에 14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단들과의 논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던 그 이단들과 논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변론에 휘말리지 말라. 휘말리지 말고 단호하게 배격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 당시 교회들은 대부분의 교회가 이단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실 외부에서 교회로 이단들이 침투를 하잖아요, 많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침투를 하죠. 그런데 1세기 교회는요, 이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대부분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넘어뜨리곤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뜻이죠. 달을 이 끝 단자를 쓰잖아요. 이 단은요,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을 다르게 해석을 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확실한 것은 그들에게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에게는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으면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그게 말이 돼?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를 모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하면은 진리만 확실히 알게 되면은, 진리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그 이야기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당시에 제가 교회를 버스를 타고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뭐 오래 걸리면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 하루는 이렇게 옆자리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으시는 거예요. 자리가 텅텅 비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고 있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저를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막 이러이러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다.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막 그런데 제가 그때 성경을 잘 몰랐는데도 이렇게 같이 성경을 보고 있었죠. 그분이랑 같이. 그분이 딱 펼친 페이지를 보고서 딱 보고 있는데 그분이 딱 읽어주는 그 다음 절에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몇 구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자기네들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온 것들이 사실은 말씀을 조금만 알기만 해도 그것들이 그 허구라는 것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때 성경을 잘 몰랐었지만 그분도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 같은 중학생을 이렇게 전도를 못했겠죠. 어쨌든 진리를 알면은 사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때때로 이단들의 논리에 넘어가기도 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리를 안다 하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안에 침투된 이단들, 예컨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에 의해서 여전히 미혹되고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반대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지 않는 것, 논쟁을 하지 말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냐하면 그 논쟁으로 인해서 교회의 분열과 혼란이 야기되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이런 분열과 혼란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논쟁을 하지 말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이단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디모데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교회 리더였어요. 교회 리더였어요. 바울은 그런 문제 해결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부터 25절 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잘 가르치고 참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개역개정은 이거를 온유라고 똑같이 번역하고 있거든요. 온유해야 된다라고 해서 온유를 2번 이야기를 해요. 24절에서도 온유를 이야기하고 25절에서도 온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온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 원어는 다른 단어가 쓰여졌어요. 두 개의 단어가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24절에 쓰여진 온유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친절하고 친근한 품성, 그러니까 자식을 대하는 품성, 그 사랑의 품성을 뜻하는 에피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쓰여진 온유는 프라우테티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앞서 이야기한 그 에피온이라는 단어에 겸손과 동정심이 더 첨가된 의미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온유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은 두 번째 온유는 거기에 더 내가 그 사람을 섬기고 또 그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는 결코 나약함이나 소심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 온유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여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다 가지고 있어. 그 여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넓은 마음,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단어는요, 더 우월한 능력이나 또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구약에 온유한 사람 하면 떠올리는 사람이 누구죠? 모세잖아요. 모세. 그 모세가 항상 불평불만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인도를 해가지고 그들을 더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참아가며 그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여 가나안 앞에 이르게 한 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들인 거죠. 이 온유가. 교회 리더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치리권을 가지고 있죠. 물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평신도 지도자들, 우리 구역장들, 리더들, 직분자들,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잘못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넓은 아량과 친절한 마음으로 온유하게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로 인해 사람이 그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리더가 그런 마음, 그 넓은 마음, 교회 리더들이
그 온유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5절 후반부터 26절까지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죄의 종노릇하던 그들이 제정신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양들, 성도들을 대할 때, 비록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다양한 이벤트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전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래의 모습대로 그것들을 진행한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될지도 몰라요. 이런 사역들 가운데 온유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성도로서, 또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리더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안에 영혼이 회복되고 구원되는 일들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이 먼저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먼저 넓은 마음을 품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셨던 그 넓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